항상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심을, 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귀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간구마다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 매일마다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그런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을 한마디 명제로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풍요로워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요함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죠. 특별히 이 영적인 갈증,
이 영적인 결핍, 이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육신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이 떡으로 충만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왜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이 영적인 갈증이 우리를 목말라 하고 무언가를 찾게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마치 세상이 주는 성공이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한없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안정감과 나를 위로해주는 그 위로해주는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 나서다가 잠시의 위로는 얻습니다. 만족은 얻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이 영적인 가람으로 그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미래를 열어준다는 점술이나 운세에 답을 찾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을 찾으려고 이 점술에 의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이 갈등과 이 방황과 이 가람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시의 위로가 아니라, 잠시의 안정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찾고 그것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빈곤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것, 정말 구해야 되는 것, 또 반면에 우리는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되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맞이한 상황은 황폐한 땅,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대항하는 방해꾼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이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그들은 왔지만 그 약속은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은 이 영적인 피로감과 낙심으로 점점점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들은 잘못된 위로, 잘못된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는, 우리의 위로와 안정을 채워주는 그런 거짓된 것들의 유혹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영혼의 가람을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온전한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이 영혼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이 봄비는 3, 4월쯤에 내리는 이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곡식의 이 마지막 결실을 맺게 하는, 이 곡식이 잘 연그러지게 하는 이 생명의 비입니다. 이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당연히 내립니다. 이 비는 당연히 내릴 것이 기대되는 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굳이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에 부어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 일상은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매일 구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건강들 우리 매일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봄비, 반드시 그들이 생명을 연거는데, 생명을 여는데 필요한 이 봄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시는 것들, 왜 이렇게 힘들게 구하게 하시냐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하면 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소낙비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러죠. 여러분, 이 비는 단지 물질적인 어떤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성령의 담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흘러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그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전혀 이 1절에와는 분위기가 다른,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소낙비처럼 충만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것에 묻고 의지합니다. 바로 이 드라빔이라는 가정의 수호신에게 묻습니다. 복술자와 거짓된 꿈에서 그들은 위로를 찾았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위로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그 위로가 헛되기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면서 목자 없음으로 공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갈급하게 되었습니다. 더 방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다른 거짓된 것으로 채우는, 위로를 채우고 다른 거짓된 것들로 나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그 비참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들, 그런 세상의 지혜들은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로 속삭이지만 결국 우리를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며 헤매며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우리가 이 1절의 명령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의 이 영혼의 빈자리가 2절에 이 헛된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요, 이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다른 헛된 것,
세상의 것, 우리의 이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더 갈급해, 더 목마르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그 소낙비, 흘러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실은 이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모습을 보고 진노가 임하는데, 근데 진노가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들을 잘못 인도한 이 목자들, 순념서들, 즉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서, 그 연약하여서 잘못된 것들로 길을 걸어간, 방황하는 그러한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을 오도하고 착취한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는 불같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런 심판에 멈추지 않으시고 이 영원한, 이 연약한 양들, 이 불쌍한 양들을 위하여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인 유다 족속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흩어져서 유리하고 공고하는 그런 무력한 양떼가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마로 변화된다는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준마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준마가 스스로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그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그렇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하여 그 양떼들에게, 유리가 방황하는 양떼들에게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완벽한 지도자를 예비하셨지요. 지도자가 유다로부터 나오는신데 4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붙드시는 말뚝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의 이 싸우는 활이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도력 없는 방황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세상에 다른 지도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해답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회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 회복의 범위가 얼마나 장대하고 완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즉 요셉의 족속까지도 구원하여 하나로 만드시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긍휼은 얼마나 너무나 완전해서 마치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내 버린 일이 없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실패를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 양떼를 모으듯이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지게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고난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2절에 영광의 약속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지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강해지어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참된 능력, 이 참된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모든 헛된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른 심령에 성령의 그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견고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